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속해 있는 이 동북아 이 문명권, 그러니까 유교가 중심적인 이 정신이 되는 그런 문명권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 이 관계가 우선할까요? 부부의 관계가,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0년 동안 사실 이 문화권 위에 기독교가 선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기독교 문화권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서 삼강오륜이라고 했습니다. 그 삼강오륜에서는 부자는 유친하고 부부는 유별하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의 본부는 친밀감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친밀감이고 부부는 구별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 일치합니까? 다르죠. 우리 성경의 원리에 있어서 부부의 본질은 바로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과 부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는 바로 부부 유별이 아니라 부부는 오히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원래 가정과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동시에 부모님과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구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시 결혼하여 아내는 얻을 수 있지만은 부모는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감히 갈등하지 말고 과감히 아내를 포기하고 부모를 구해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형성된 그런 가치체계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영향, 우리의 그런 문화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 유교적인 이 가치세계들, 이런 것들을 성경 진리를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성경 진리의 질서가 아닌 유교적인 질서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적으로 너무 효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 제도와 가정의 제도를 깨면서까지 유교적인 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잘 부모를 설득하고 부모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성경 진리를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증거해서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의 원래 가정과 부부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님 서운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버님도 어머님과 유별을 누리지 마시고 연합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토대에서 성경 진리의 가치 체계가 아닌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여서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상처를 주고받는 그것을 찾아내어서 성경 진리에 근거한 삶의 질서를 우리 작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가정, 부모님의 가정,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이 왕노릇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시작부터 이 남녀의 부부로 시작해요. 신랑과 신부로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주님이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시죠. 복음적 교회를 창설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계시의 마지막 종결하는
이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 지상의 교회들, 여전히 유한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허물이던 이 지상의 교회가 이제는 완전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랑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출발 자체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로서 출발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이 또 부부의 관계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부가 드디어 완성되는 천국 잔치를 통해서 부부가 완전한 천국에서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에서는 사고 체계가 부부의 관계가 토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것이 가정의 토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는 이 세상의 출발이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제는 신랑으로 모시는 천국잔치 또한 부부의 혼인잔치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하여서 형성되어지는 인간관계,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적인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사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친하게 지낼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성을 사귈지 몇 번 만나보니까 전혀 희망이 안 보여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식사를 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속에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만나고 드디어 마음으로 결정하여서 이 남자와 이 자매와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드디어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 간의 이 혼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도 그 사람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아버지와 자식.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실수를 해도 손찌검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다음에는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인격적인 분.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래, 너가 이제 졸업을 했으니 너도 직장을 다니니 아빠가 선물을 하나 할게. BMW를 가지고 싶냐, 벤츠가 좋겠냐,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분. 또 셋째, 아버지가 유명해요. 어디 가서 누구 아들이라 그러면 아이고 너는 면접 볼 필요도 없다, 그냥 패스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분을 나는 만나기를 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 계시죠, 그죠? 내 자식은 태어나면 정말 순종적인, 내가 이쪽을 가라 그러면은 그대로 100% 순종하는, 이렇게 착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요. 엉뚱한 짓을 안 해. 막 밤늦게까지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오락을 하다가 막 문을 걸어담그는 그 짓을 안 해. 좀 찔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 공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까지 잘해. 여러분, 이런 자식 태어나던가요? 정말 내 자식 모범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자식 태어나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바나 우리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와 자식과 관계의 이 불가항력적인 이 관계,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나? 저 친구는 정말 부러운 그런 집에 태어나. 아니, 나는 어떻게 이런 부모를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속에는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났나?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다시 나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주님이 그 부모를 주셨고, 주님이 그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녀나 부모를 감당할 만한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을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자식을 맡기셨고, 맡기실 때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잘하지 않고 계속 원망과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이 혈연적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주님이 주셨다. 주님의 주권이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출발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바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본문을 이렇게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가운데에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원래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던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우물가에 가서 오이를 하나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화고 전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의 혼인과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예요. 존재의 근거. 그래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되고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모든 근본적인 그 생물학적인 근원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만 이렇게 멀쩡하게 되면은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를 형성하기까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설하에서 배우고 자라고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운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행자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행자로서 부모를 세웠다는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하나님의 공동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갈비뼈로 지으셨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만 직접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지,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 여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주님께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 어머니를 하나님과 어머니는 공동사역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은 전통적인 그런 고대 사회와 달리 부모의 이 역할과 이 기능이 아주 현저하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자라서 직장을 구하고 이 문제는 고대 시대 때는 자기 부모에게 모든 배움을 받았고 특히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물려받은 갑을 물려받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였지만 오늘날은 보세요. 교육을 부모에게 받습니까? 아마 전체 100% 가운데서 교육받는 것 중에서 하면 10% 정도를 가정에서 배울까? 그 나머지는 다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여러분 거의 세상이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현저하게 부모의 기능 자체가 사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 불변하는 부모의 고유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결국은 오늘날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보세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좋은 집을 주려고, 더 넓은 집,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좋은 신발을 신기려고, 여러분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피땀을 흘립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녀가 성경을 즐겁게 읽지 않고 찬양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지 않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를 물려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복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분께 잇대어져 있으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세상이 아무리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메타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결단과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 자녀가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비가 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때를 지나가면은 모든 환경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꾸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인물들 가운데서 보십시오. 이삭이 어느 날 아버지가 함께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나귀에 이제 장작을 싣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더니, 얘야, 사실은 번제를 드릴 제물이 너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너를 불태워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단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서면서 칼을 가지고 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바로 119로 신고한다. 어떤 아이는 경찰서로 신고한다. 여러분, 이삭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스탑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 아들을 드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그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여서 불태워드린다고 할 때에 도망을 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사건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체를 벗고 이 잠이 들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함은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이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로 그 영혼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술하는 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부모에게 행하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선을 행하고 부모에게 어떤 기쁨을 드리는 그런 순종과 공경으로 대할 경우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을 때에 이 순종하다는 이 헬라 의미가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 누군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하면은 똑같이 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것은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이 아내를 향한 이 본문이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의 헬라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보다 훨씬 이 순종이 강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오히려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자식에게, 이제는 자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히려 바뀌는 것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순종보다 복종이 더 강한 어투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로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범위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뜻은 뭔가요? 이것은 순종 안 할래. 이거는 순종해 주지. 그리고 내가 한 20살 독립하기 전까지는 순종할 거야. 내가 20살만 돼봐라. 순종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순종은 내가 임의로 선택하여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만 내가 순종하고 그 이상은 순종하지 않는 시간적인 선택도 아니라 모든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의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죄를 명령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는 것을 부모님이 하라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0장에 가면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직을 이제는
물려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것을 항상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어느 날 누가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너를 버렸고 이제는 너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내 다른 이웃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자객을 보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장 막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어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아니 가장 1차적인 당사자가 요나단 본인인데 오히려 아버지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화를 냅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 볼 때는 이 왕자 요나단은 사울 왕의 뜻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거스렀죠. 왜 거스렀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부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아버지의 뜻이지만은 아버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 때는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무례하게,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그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온유함과 지혜로움으로, 온유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요, 아버지 그러시면 오히려 일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아버지 뜻과 상관없는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뜻을 거두주십시오. 이렇게 온유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순종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부모 순종을 명령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을 주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거기서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되어지는 주님의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 여섯 개의 계명은 이웃, 바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죠. 그래서 이 두 대성에 대한 이 계명의 이 중간에 이 가교 역할하는 이 중간 계명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연결하는 이 브릿지 역할하는 이 중간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데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가치 체계와 모든 유형 무형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1차적인 이웃이 우리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택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은택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부모님 외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는 이후에도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긴 세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성장이 느리고 독립이 느린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닭이나 돼지나 개는 1년이 지나면 교밀해가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1년 되기 전에 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자녀 낳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인간은 수십 년이고 수십 년. 수십 년 동안 독립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부모의 영향과 부모의 섬김과 부모의 돌봄 가운데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생명체 가운데서 부모와 오랜 시간을 있고 가장 많은 소위 말해서 신실을 지는 존재가 인간의 인간. 이렇게 많은 은택을 입고 이렇게 많은 돌봄을 받았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합당한 섬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돌봄과 구체적인 섬김, 구체적인 모든 사랑을 주신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올바르게 섬길 수 없고 이웃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소위 말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 뭔가 하니까 이 유대교의 랍비라든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는 거,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섬기지 않고 소홀히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고르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저런 주님 앞에 사역을 한다고 하여 부모님과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은 마땅히 우리를 존재케 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하는 이것이지 내가 이것을 한다고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 한다고 저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이 공경의 훈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훈련은 바로 보이는 육신의 이 부모를 통해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올바로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잘되고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이 복으로부터 주님께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물론 크리스찬 장로님이 회장인 그런 기업이에요. 다른 거 안 봅니다. 학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양하고 섬기고 있는지, 부모와 관계가 어떻는지를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열리는 것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지간이나 자녀관계나 또 직장에서 동료관계나 이 모든 관계의 여는 이 핵심적인 이 열쇠가 부모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다른 것 보지 않고 바로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1차적인 그런 가치로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일리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신입사원 선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10계명에 의할 경우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러면서 이 5계명에 대한 순종, 부모 순종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상급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웃에 관한 다른 그런 10계명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상급을 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내게 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고 또 하는 일이 모두 복될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상금을 걸지 않는데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을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고 이웃을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상급을 걸으신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상급을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를 존경해요. 그리고 부모를 잘 따라요. 잘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자기 부모를 다 슈퍼맨인 줄 안다니까요. 이 세상에 자기 부모가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당동에 살 때 아침에 출근을 오전인가 하여튼 출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됐습니다. 제가 대문을 나섰는데 저희 딸이 저를 보더니 옆에 애들하고 막 소꿉놀이하고 놀고 있다가, 얘들아, 이분을 봐, 우리 아버지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하고 아빠 이야기를 나눴던 모양이죠. 아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빠가 출근한다고 정희야 안녕 이랬더니, 얘들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 그러니까 마음에, 그죠? 어떤 자부심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20대가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질이 못난 인간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50대가 되고 60이 되면은 어릴 때 아버지를 향하여 가졌던 그 감정, 그 공경의 마음이 이제 다시 경험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애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그 심령 가운데 찢어지고 깨어진 그 심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됨이, 어머니가 됨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키웠던 아버지, 어머니도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서 그 자신이 6, 7살 때 가졌던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가 가졌던 그 마음을 비로소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철든다 그러죠. 그죠? 철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젊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또 건강도 하고, 모든 것을 받쳐줄 때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점 자라서 장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바로 그때 우리 부모님은 점점 육체는 쇠약해져 가고 병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자녀에게 민폐적인, 사회적으로 복지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부모가 이제는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전셋값을 보태줄, 자동차를 살 때 보태줄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동산도 있고 돈도 있고 물려줄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주위에서 어슬렁거리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요양병원에 들어누워 있고 아니면 어떤 큰 병에 걸려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참 공경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십계명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말씀도 알겠고 목사님 뜻도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만약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차라리 그 아버지, 어머니 있는 천국 난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 와서 여전도사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요. 아버지가 안 나오는, 아버지가.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때리는 것을 이 여전도사님이 그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짝대기를 들고 이 어린 딸을 때리면서 따라오면은 이 여전도사님이 어디로 가느냐? 이웃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웃집 아저씨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가로막으면서 때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도사님이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기도가 돼.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와서 깊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바로 내면 속에 십자가의 그 한없는 그 은총, 그 더러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죄인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는 10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못한 그런 죄인으로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 젊었을 때 그 큰 덩치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흰머리에 주름살이 지가 있는 허리가 구부정해져 가는 그 불쌍하고 애처로운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분노가 아니라 한없는 불쌍함, 한없는 그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드디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일찍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일찍이 만났으면은 우리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돌봐주고 사랑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본성대로 이 세상에 치이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치이니까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 낫으로 벼라든지 보리를 다 베요. 저희들 때도 낫으로 보리와 벼를 다 뱄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이 자매가, 어린 자매가 요즘같이, 요즘 이제 지금 보리 베고 밀벨 계절이에요. 주일이 다가오니 이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보리 타자하고 보리 베야 되고 밀 베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같이 농사일을 도와야지. 무슨 교회는. 그리고 이 자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보리를 베야 되니까 낫을 가지고 밤에 보리를 베러 간 거예요. 여러분, 낫을 가지고 밤에 낫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베이는 거죠, 손이. 그리고 밤중에 그 달빛에 이 보리를 베다가 손이 베어진 거예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그 쓰러진 거 보리밭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가 애가 없어가지고 보리밭에 가보니까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뜻도 순종해야 되고 보리도 베야 되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더니, 그러니까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때에 낫으로 보리를 베려다가 손이 그렇게 잘린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부모님, 좋은 훌륭하신 인품을 가진 부모님, 여러분 그런 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남편이 그렇지 못한 인격과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못하였고 가지지 못하였고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져 있고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허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에게 공경한다면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공경할 만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세리, 이 세상 가장 악한 죄인도 존경할 만한 부모는 이 세상 죄인들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부모를 용서하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공경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포기됩니까? 안 해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없기 때문에 엎드리고,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인간관계는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인간관계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애정의 관계죠. 정이 들어서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이 정오, 이 미움이 또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함께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런 미움의 감정 또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라든지 부부가 함께하는 이 구멍가게,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데는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어떤 데는 부인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사랑스러우냐고. 세탁소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징글징글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인간관계는 좋은 것들을 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이 미움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